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주일에 예배 자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마음 가운데 은혜되는 것이 돌아보니까 모든 것, 작은 것, 큰 것 다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우리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함께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임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으로 함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또 참조하시고 우리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은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는 이들로 함께 꿈꾸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우리 2023 우리 함께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에 일부 또 오후에 또 직장인 예배, 새벽 예배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한 대로 오늘 저녁 7시에는 우리 3, 4분기 또 임원회 또 기여기원대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 교회의 당회원 명부를 다 정리를 했고 또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은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석하시는 분들로 교회 임원회 또 구성이 되어져 있고 함께 교회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검토합니다. 여러분 함께 위해서 참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월달 또 묵상 책자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속하고 계셨던 이재희 목사님이 UMC 교단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 교회 소속이 아니신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지난주에 인사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른 교단으로 가셨지만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는 일들이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로 12절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보시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함께 은혜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그 시절을, 그 시점을 지나갈 때의 모습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을 지나고, 그리고 그 지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을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편에서의 말씀들이 아마 같은 마음으로 잘 공감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절박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그 말씀에, 그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냐라고 하는 거죠. 시편 116편 본문의 말씀을 전체를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환난과 고통, 슬픔이 정말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일로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간절한 소망하는 일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나?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지금 내게 있는가라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특별히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아요.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고백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한번 그걸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언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어쩌면 우리들이 찾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육신적인 것을 생각해서 나는 별로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사실 보이지 않는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은혜를 더 많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녀된 모습으로 혹시나 문제가, 죄가 있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회개하고 아무나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해요.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은혜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바로 달란트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각자 분량에 맞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은혜를 받았어요.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활용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신앙을 생활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항상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더 많은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또 더 감격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 1절 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찬양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받은 그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자기에게서 잊혀지지 않도록 자기에게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지었던 그 모든 일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때 지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도 생각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은 때로는 우리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내 어려움, 상처, 문제들, 세상에 정말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항상 우리들의 삶에 범사에 감사가 고백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위험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집에 그런 그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도 무사히.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생활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그 크기와 넓이가 얼마쯤 될까요?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시편 104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운영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그 은혜가 지금 모든 땅에, 아니 온 우주에 충만함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크기는 얼마쯤 된다고요? 무한된 거죠.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 추석 명절 이렇게 보내면서 또 교회에서도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랬잖아요. 추석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감사한 것이 풍성한 그런 절기 중에 명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둬들인 곡식들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집에서 나누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밤에 한번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이쁜지 몰라요. 요즘에 여러분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죠?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아침 저녁 이제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고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운영해 나가시는 것들이 얼마나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감사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감사들이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세상이 움직여져서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함을 통해서 감사로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명절인 추석 이런 것도 우리가 보냈지만 그것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혜의 조건인 것을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귀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자기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분 다른 어떤 은혜가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조건으로만 감사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다른 어떤 조건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고 생각지도 못하고 사는 많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알고는 있지만 잘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은혜인 거죠.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화평케 하시고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 성경의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내 손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도 못하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에 교회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있지만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먹이고 기르고 키우는 것, 자녀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잖아요. 사실은, 그죠? 사실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다고요? 저 모래보다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내게 주신 은혜가 많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게 감격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사를 깨닫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예전에 요순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 시대의 임금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그 시대가 태평성대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농사지으면서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 시대에 나온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임금이 누군지, 임금이 어떻게 정치하는지 나는 아이고 상관이 없네, 이렇게 노래하는 가사가 있다는 거죠. 왕이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렇게 노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태평하니까, 태평성대를 노리니까 그 백성들은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지금 어떤 왕이 정치를 이렇게 잘해서 태평성대인지를 그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받은 은혜를 잊고 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하지만 내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면 내 삶에 깨달아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게 은혜잖아요. 맞죠? 아니, 문제 없는 게 은혜잖아요. 문제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환난과 슬픔이 지금 없는 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성도들이 삶 가운데 때로는 큰 슬픔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있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도 하루에 여전히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는 기도했다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하며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교회와 교인들에게 감사함으로 편지를 썼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환난 속에 있었고 문제 속에 있었고 죽음의 고통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해서 삶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음을 믿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삶으로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고민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사실 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은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걱정이 있잖아요. 고민되는 게 있잖아요. 염려되는 게 있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그것을 이렇게 맡기세요. 내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기 때문에 보답하는 생활이 되면 좋겠어요. 내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게 오늘 말씀에 있는,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도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기도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봉사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달으면 오늘 내 삶의 고백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로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로 실천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감격이 되는, 감사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